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잃고 얻는 인생,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우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가 일구어놨던 모든 재산을 전쟁의 화염 속에 뒤로 두고 그냥 빈 보따리만 챙겨가지고 울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아예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살지 못하겠다고 하고 가까이 다른 나라로,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중국은 대단히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한다 그러죠. 그래서 중국 깃발이 있으면 이제는 거기를 하여튼 습격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폭력적으로 변하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자칭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대단히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집도 때로는 가족을 잃어버려도 살기 위하여서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한다는 거죠. 잃어버린 것이 있는가 하면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자기 생명이잖아요. 뭐라고 해도 자기 생명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혹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혹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중풍병자라고 다른 성경에는 또 기록이 되었죠. 중풍이 걸린 지 38년이 되었다 그랬어요. 38년 된 사람. 40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죽음을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나이가 아닌가, 그런 처지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아무도 옆에 있질 않아요. 아마 사랑하는 부인이 먼저 소갈이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고, 가족들이 형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때로는 자식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지 38년이 중풍이 들어 있었고, 그것도 심한 중풍이 들어서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또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죄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죄 무서운 줄 모르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알고 있는, 참 이거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벌써 이제 40년이 넘었네요. 40년이 넘었는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 도 대표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전라남도 도 대표 선수 권투 선수가 무슨 일이 있는지 여수로 왔어요. 여수로 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내 친구 친동생입니다. 내 친구 동생이 그 사람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날려버려가지고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 뒤에 친구가 와가지고 야 상렬아 이런 일이 있게 됐다. 동생이 전라남도 도 대표 선수 전국체전 얼마 안 남겨놨어요. 전국체전 얼마 안 남겨놨는데 완전히 우리 그 세상 말로 그 권투 선수를 피작살을 내버렸다. 그래서 얘가 지금 잡혀갔는데 어떡하냐. 전전긍긍하던 때가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얘기를 듣기를 그 친구 동생이 심한, 동생이 우리 친구가 그래요. 이 목사, 동생이 중풍이 들어도 심한 중풍이 들어가지고 아내도 이제는 돌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다 돌보지 못하고 나만 지금 그 동생을 돌보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부모도 돌볼 수가 없고 중풍이 들었는데 처도 자식도 돌볼 수가 없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만, 내 친구만, 바로 위의 동생, 바로 아래 동생이거든요. 위의 친구가 우리 친구니까. 그런 형편이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형편에 그 동생 지금 돌보느라고 참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죄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친구 동생이.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다가 덜컥 그렇게 살다가 중풍이 들었는데 심하게 들었어요. 어느 정도 심했는지 내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말만 듣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복될 수 있는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하게 그렇게 중풍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참 덩달아서 힘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가 봐요. 병이 들면, 심하게 병이 들면요, 아내들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들도. 자식들도 버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중풍이 심하게 된 이 사람도 아무도 그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 옆에 행각이 5이 있는데 그곳에 거하면서 아마 행각 안에 있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천사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지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 든 사람이 이제는 아마 38년 병 들었으니까 나이가 꽤나 됐을 거예요. 나이가. 그런데 자기가 그 물의 동함을 목격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기보다 더 상한 사람이 물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낫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다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내에게 소망을 둘 수도 없고, 자식에게 소망을 둘 수도 없고, 형제에게 소망을 둘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더더군다나 여러분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이 움직이면 가장 빨리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것만이 유일한 그에게는 소망이었어요. 다른 소망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많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면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을 얻는 자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죽고 썩어질 모든 것을, 로마서에 나오죠. 죽고 썩어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생하도록 하는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거. 인생이라는 건 참 허망해요. 이번 월요일 날 제가 아침 일찍이 친구 장례식 갔다가 밤에 늦게 왔습니다. 이 친구가 참 절친이었습니다. 절친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절친에게 지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여수 수산대학교죠. 여수 수산대학교 통신과 나온 그때 우리 때에는 여수 이 수산대학교예요. 통신과가 가장 셌습니다. 통신과가. 두 번째 어려과, 항해과라고도 하죠. 세 번째 기간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통신과를 나온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통신과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통신과는 다 모스부호로 뭐 똔스돈똔 그거 있잖아요. 예, 그것을 국제의 문자 부호예요. 이 무전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배들이 통신국장들이 서로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배가 간다, 들어온다, 나간다라고 하는 구조 신호도 다 그것으로 보냈어요. 근데 40대 중반 되면서 그 친구들이 40대 중반 되면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 전화로 해버려요. 전화로 해버리니까 직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직장이 없어지니까 부산에서 아내와 딸 자식과 살면서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딸은 부산에서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를 옮기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여수로 이제 본 고향으로 가면 그래도 친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 태자리고 출생지고 고향이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면 그래도 낫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 마침 또 집도 하나 있고요. 가장 뭐 여수에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는 서교동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큰 아들이니까 쌍둥이인데 아들만 둘, 위에 누나가 셋, 밑에 여동생 하나, 그런 집안이었는데 어쨌든지 직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딸을 부산에 내버려두고 이제 여수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서로 상의를 했대요. 여보, 딸 데리고 여수로 가자. 나 이 부산에서는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다. 여수로 가자.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다. 나도 여기가 이미 직장이 있고 딸은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잘하는데 학교를 옮기면 거기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거니까 학교 옮기지 말고 그냥 여기서 나는 있겠다. 그런 거예요. 이 친구가 혼자 와가지고 혼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별거 생활을 한 거예요. 여수에서. 괴로우니까 술 한 잔, 술 한 잔, 또 술 한 잔. 때로는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술 계속 이제 술로 위로를 받고 살다가 이 친구가 알코올성 지방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 계속 놔두고 술을 벗삼아서 사니까 제가 만나지를 못했었어요. 결혼식 때만 만나고 그 뒤로는 그 친구를 전화상으로만 만났는데 왜 가는 길이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친구야, 밥을 좀 먹고 술은 줄여라.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친구야, 내가 술이 아니면 아무런 세상에 이제는 위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술이 아니면 위로가 없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술로 먹다 보니까 간에가 지방이 끼고 지방이 넘어서 간이 경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강경변이 됐다나 어쨌다나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생활을 2달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 토요일 날 밤에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내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주일날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나는 전화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화가 내 서재실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그것도 모르고 저녁에 이제 씻고 밥 먹고 자려고 하다가 그때 전화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전화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전화가 왔네, 찍혔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세상을 어저께 밤에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챙겨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주일날 밤에 그 수산대학교 동창들이 한 15명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월요일 아침에는 가니까 친구들이 한 6명 나랑 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참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보다는 상당히 철학적이고 지적이에요. 철학적이고 지적이고 그랬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술이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술이 아니면 이제는 어디에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누나들한테 누나들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할 말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녁에 그 얘기를 듣고 참 밤에 잠을 설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하고는 상당히 제가 가깝게 지냈거든요.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밥도 하여튼 1년이면 글쎄요 반 이상을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때에 잠도 그렇게 같이 많이 잤어요. 그러던 친구였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내도 딸 자식도 친구들도 형제들도 다 내버려두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화장터에 들어가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화장터 시설이 좋아가지고요 1시간 20분이라고 그러는데 1시간 20분도 못 돼서 끝나보고 나와요. 그런데 그냥 하얀 뼈가루만 함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생이란 건 이런 것인가 말이야.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던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세상의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내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을. 부모, 형제, 친구, 아내, 자식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울더라고요. 영정사진을 들고 울어요. 또 붙들고 아빠 아빠하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슨 소용이 계세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까지 그 친구는요, 나는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그에게 제시하면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철학적이었어요. 세상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도요, 전문 대학을 다니면서 10대 때도 그는 철학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단테 신곡이네, 까라모조프 형제들이라네, 아니면 여러 그런 철학책자를 엄청 많이 봤어요. 시간만 있으면 책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소설, 무협 소설도.
책을 손에다 놓지 않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영적인 세계는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무슨 소리냐? 영적인 세계는 없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물주로서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면 그는 무슨 소리냐? 그때 환경 조건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밀어붙이는 그런 민심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수였을 뿐이지 무슨 그가 구세주냐? 이것에 상당히 서로 우리가 배치되었어요. 다른 것은 모든 게 다 하나가 잘 됐는데 그 친구하고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달 전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친구야,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친구야, 술 좀 줄여라. 술이 채면 우리 집사람도 기억을 할 거예요. 상렬아, 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참 좋아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그렇게 잘 통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잘 통했는데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가버렸고 하나님을 모르고 가버렸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나들이 셋이 있는데 누나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의 소문을 다 들었대. 어이 이 목사, 제일 큰 누나는 나보고 어이 이 목사 그러고 다른 누나들은 나한테 다 말을 올리더라고요. 아저 누나 왜 그렇게 말을 올리세요? 그러니 친구들도 아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 거리감 느끼잖아요. 그러니 그런데 목사님인데 말을 내릴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누나들이. 어쨌든 여러분, 그 친구는 결국은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놓고 갈 수밖에 없고 자식도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딸 자식을 놓고 갈 수밖에 없고 술 친구, 세상 친구 다 내려놓고 금방 1시간 조금 넘으니까 그냥 뼈가루만 남더라고요. 그 뼈가루가 거의 여러분 그 자체가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그 영혼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세상으로 위로를 받고 아무리 세상으로 즐거움을 얻어도 결국은 그것은 죽고 썩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고 썩어질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생하도록 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본문에 이 38년 중풍병 든 자는요.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친구들도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그를 움직이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가요? 다 잃어버려도 원망불평 없이 다 나를 떠나버려도 그는 하나님을 위로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요. 주님 찾아오셔요. 찬송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번에 가니까 그 의사 아들이었던 친구 부인이
친구가 여수의 유명한 의사의 큰아들이거든요. 근데 의사 아들이었던 친구 부인이 말이죠. 부인이 저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이 주당들하고 친구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주태백이들하고 어떻게 친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저는요 주당들하고 친구로 삼고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늘 생활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꿈속에 여러분, 꿈을 제가 안 꾸는 사람인데 계속 꿈이 꺼지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는 그런 꿈을 내가 대략 이렇게 꼽아봐도 5번은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계속 하나님이 영적인 꿈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결국은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부인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도 똑같이 친구들하고 주당의 삶을 살고 똑같이 그렇게 앞장서서 동무되어 세상과 벗어여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기적이에요, 기적.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38년 병든 자가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움직이는 역사를 바라고 있으니까 글쎄요 몇 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에 있었는지 몰라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거 말이에요. 자비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머무르는 곳. 이것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몇 년 동안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소원을 아리니까 38년 병든 것이 주님을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건강을 회복해도 여러분 그는 죽어요.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그런데 누구를 얻었어요? 영생하도록 하는 주님의 은혜를 그는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주님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결국은 요즘에는 여러분 다 우리는 한 줌의 흙이에요. 그냥 재로만 남아요. 하얀 뼈가루만 남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친구야 허망하네 그러더라고요. 1시간 지나니까 제가 한 주먹이에요. 한 주먹. 그게 나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 친구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친구만의 인생이에요. 이제는 65세가 막 넘어가니까 나는 참 안타까웠거든요. 아니 이런 나이에 어떻게 세상을 떠냐 그랬는데 제가 물었어요. 누나들한테. 누나, 아버지가 그때 세상을 언제 떠나셨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지나고 떠나셨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보다 친구가 더 오래 살았네요. 지금은 65세 66세 되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가 저 한참 때야. 근데 여러분 40년 50년 전에는요 한갑 넘으면 괜찮게 살았네 그래. 예? 괜찮게 살았네. 어쨌든 인생은 한 줌의 뼈가루에 죄에 불과해요.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최대 인생의 목적이며 가치입니까? 우크라이나에 여러분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생명이요, 생명. 집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보물들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아니, 안 잃어버리면 더 좋지요. 그러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생명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생명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경희대학교에서 그런 교수가 그런 말씀했다고 그랬죠. 경희대는 미션 계통이니까 거기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손 들어봐라고. 그러니까 한 클래스에 천국이 있다는 사람이 두세 사람,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는 게 나머지 미션 스쿨인데 나머지가 다 들어는 거예요. 나머지 다 손 들어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수 선생이 나는 전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천국은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죽으면 그냥 너도 죄 한 주먹, 너도 죄 한 주먹이야. 인생이 죽으면 끝난 줄 아니까 다들 콱 죽어버리면 끝이지 뭐. 콱 죽어버리면 끝이지. 너도 죄 한 주먹이요. 너도 죄 한 주먹이요. 자, 그런데 천국이 없다면 믿는 사람도 죄 한 주먹, 안 믿는 사람도 죄 한 주먹. 근데 있다면은, 천국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있다고 생각하는 두세 사람은 천국이고, 없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예요? 지옥이라. 그러면 너는 어떤 것을 택한 것이 현명하겠느냐?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한국이 있다는 거 좋은 나라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국 좋은 나라, 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갈망하면요, 올 수도 있어요. 대사관을 통하여서. 그러면 한국에 오는 거예요. 에이, 한국이 뭐 얼마나 좋고 한국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아, 안 가. 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 못 와요. 못 와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수천 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 주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샀어요. 왜냐하면 복권에 1등 되는 사람이 어딘가는 몰라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꾀도 좋고 제주도가 좋은가 봐요. 어떻게 복권을 하는데 15명, 19명 뭐 그런다더라고요. 10명. 1등이 10명, 15명, 19명, 20명이라 1등이.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1등이. 그런데 혹시나 하고 한 장을 사보면 어때요? 역시나 꽝이요. 역시나 꽝이야. 아이고, 요즘에 한 장이 5,000원이잖아요. 아이고, 5,000원이네. 5,000원 날아갔네. 아이고, 그거 고기를 사다 먹었으면, 동태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 말이야. 아이, 아깝다. 그러는데도요, 또 다른 사람 또 사요. 왜야? 혹시나 하고 또 사는 거야. 5,000원을 주고. 근데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1등 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 혹시나 하고 복권을 사가지고 되는데, 여러분, 천국은 어때요? 그까짓 거요. 20억을 복권을 통하여 20억을 받았는데요. 20억을 받아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은 얼마 없대요. 그 돈이 20억이 생기면 부부간에 싸움이 생긴대. 돈이 20억이 없던 20억이 생기면요, 부자간에도 싸움이 생긴대. 형제간에 싸움이 생긴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버린대. 몇 년 못 가서 완전히 거덜이 나버린대. 그래도 사람들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도 토요일 날이 되면 그냥 전국적으로 복권방이 난리야. 우리 남원 여기도, 여기 우리 집 앞에도 여기 있잖아요. 난리야. 여러분, 천국 복권 우리는 샀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 복권은요, 사기만 하면 1등 확률이 100%요, 100%. 천국 확률. 왜 안 사? 왜 안 사?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래.
값없이 돈 없이 천국 복권 이것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복권을 샀다가 에이 그거 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교회 가봤자 뭐 재미도 없더만, 목사님 설교도 재미도 없고 뭐 앉아 있는 모습을 뭐 그런 것을 생각해봐도 뭐 별로 재미도 없고.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천국 복권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1등이요. 세상의 복권은 20억이지만 여러분, 천국 복권은요 100% 당첨이 되는데 천국이 나의 것이요. 그게 여러분 100조가 되겠습니까? 200조가 되겠습니까? 그게 억이 아니에요. 억대가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도 사라고 하는데 안 사네. 갈 데가 없어. 비참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나도 천국 복권을 사고 내 부모 형제도 천국 복권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얻는 거예요. 그냥 얻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것을 잃어버려도 이거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천국 복권을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전하는데도 한 장 사자. 한 장 사자. 당신 이름으로 한 장 사자. 여러분, 이 천국은요 대신해서 사줄 수가 없어요. 대신해서. 이건 대신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신 사줄 수가, 세상 복권은 대신 사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사가지고 아들을 줄 수 있고 엄마가 사가지고 딸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복권은 아니에요. 내가 직접 사야 돼요. 내 인감증명이 거기 들어가야 돼. 영적으로. 그렇죠? 인감증명이요 다른 사람에게 대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38년 병든 자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조차도 없어요. 이제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생하도록 하는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왔을 때에 그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육체도 회복을 했어요. 그 육체의 질병이 회복이 안 돼도 그만이지만 육체까지도 회복하셨어요. 육체까지도.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비관할 때가 많아요. 남들은 다 있는 아내가 나에게는 나와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남들은 다 즐겁게 살 수 있는 가족이 내게는 없고 심지어는 떠날 수밖에 없는, 오늘 38년 병든 자는 가족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전혀 가족이 안 보여요.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는 이제는 아무런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주님을 찾았어요. 주여,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만 들어가고, 내가 낫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만 낫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예, 낫고자 합니다 라면 좋겠는데 그 말씀 나오죠? 아니, 못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발견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참 여러분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려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복권은요 경쟁도 없대요. 그렇잖아요. 네가 낳고자만 하면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얻고자만 하면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권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래서 이번 장례를 월요일 날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요, 이야, 참 우리 친구들이 가보니까 다들 술병 나가고 있더라고요. 한 친구는
안 죽었지만 알코올성 치매가 와 있고, 한 친구는 건강이 안 좋아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한 친구는 이제 60대 중반 됐는데 70대 된 것처럼 그냥 여기가 쭈글쭈글 뭐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술밖에 위로가 없어. 술밖에. 그런데 나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금생도 소망이 있고 내세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세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나 친구 부인들이나 누나들이 한꺼번에 다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심지어는 그 큰 매형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배제고등학교 출신이라 믿는 학교에서 육군사관학교 갔더라고요. 월남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잘생기셨더라고요. 큰 매형이. 그런데 목사님, 말을 깎듯이 79세이신데 저한테 말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아유 매형 말을 왜 그렇게 말씀을 높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올린다고. 근데 하는 말이 그래요. 왜 그렇게 목사님은, 친구들도 그래요. 친구야,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많거든요. 왜 친구가 얼굴이, 인상은 옛날에 썼던 인상이 지금도 여기가 미간에가 있어요. 안 지워져요. 이 고약한, 이렇게 한번 하면요, 제가 지금도 인상이 고약스러워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에 그래요. 누나들도 그러고. 왜 그렇게 인상이 편안하냐고. 이 설교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누나들이 매형이 다시 볼 수 있어요. 이 설교를. 그래서 그 친구 매형이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교회냐고. 남원 강변교회라고. 교회 교인들이 많으시죠? 인상으로 평안해가지고 교인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많단 말은 못했어요. 많단 말은 못했어요. 앞으로는 많아지겠죠. 그런데 왜 제가 인상이 편안해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을 얻었잖아요. 세상 것은 혹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얻을 것 얻었기 때문에 마음이 뭐해요? 편안해요. 마음이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 영혼 평안해. 괴로운 세상, 근심된 세상, 이 세상에 살지만 내 영혼만큼은 뭐해요? 평안해요. 내 깊은 영혼이. 그러니까 마음이 깊은 영혼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얼굴이 평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요. 친구야, 왜 그렇게 인상이 편안해지냐? 편안하냐? 그래. 그래서 제가 웃죠.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얻어라. 천국을 얻어라. 그러면 평안해진다. 여러분,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요. 죽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 본문에 38년 병든 자는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얻었어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 복을 이루어라. 이 평안의 복을 이루어라. 영생 천국을 얻어라. 하나님을 얻어라. 주님을 얻어라.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을 다 얻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100% 하나님이 주십니다. 100%. 세상 복권은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몇만 분의 1인지 100만 분의 1인지 200만 분의 1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혹시나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건 100%예요. 100%.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과 영생하도록 하는 복을 100%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의 사람, 나와 여러분 되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영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전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인생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